번째 주일, 민족 화해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에 맑은 기운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눈물로 지내는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지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 주께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 교동문 100번입니다.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동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영리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의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부르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세우신 걸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8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9장입니다. 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억압과 폭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다양함 속에서도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는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너무나도 쉽게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내려오셔서 이 전쟁의 참혹함을 끝내게 해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남북이 분열된 지가 81년이요 6.25의 참혹한 전쟁이 발발한 지가 76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남북이 분열된 국가이오니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되는 은혜의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대평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난 44년 전에 대평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 애썼던 그 수고를 기억하시사 이 지역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을 위해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이 있습니다. 성경 강림절구 네 번째 주일, 민족과의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라헬과 자식들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눕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걸어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옮기라. 에서가 문을 들어 너희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일은 무슨 나라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문 앞에서 은혜를 감사하며 청하오되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리도 좋아하니 청하건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론하게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로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민족 상전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 하나 되게 하사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삼일찬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찬양 예배는 권사님들과 여러분의 도움에서 부르고 일시에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키보드를 선물해 주셨어요. 여기 조에 나오는 효용으로 집사님들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심 공동 식사를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이 저 감사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거의 다 오셔가지고 얼굴을 되게 감사하고 어제도 그저께도 비가 많이 와서 좀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또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건강과 또 장마에 어려움 없도록 우리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앞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돌아오는 6월은 꼬북포운의 달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이렇게 기리는 이렇게 달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6.25가 있는 그 주간에는 민족 화해 주의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뿐인 목숨을 이렇게 바쳐가면서 지켜냈던 그분들의 희생이 숭고함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6.25의 참혹함 그리고 그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 용산에 가면 용산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용산의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에서 들어오셨죠? 그 삼각지 근처에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 참여했던 군인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고 그 전쟁의 그 참혹함의 현상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곳에 가면 눈에 띄는 상이 있어요. 형제상, 형제가 이렇게 이념상 한쪽은 남쪽, 한쪽은 북쪽. 그래서 싸우다가 어느 전쟁터에서 둘이 만나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무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참혹함을 갖다가 얘기해주는 단적인 그 모습을 이렇게 형제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렇게 분단된 남북인데 형제가 화해하는 것처럼 화해하고 하나로 통일되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에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않도록 정부가 그쪽에서도 지금 계속 장벽을 쌓아가지고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막 장벽을 갖다가 쌓는다 그래. 그 장벽은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제일 무거운 건 마음의 장벽이 이렇게 멀어져서 그렇지 그게 쌓여서 그게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자원이 많거든요. 네, 북한의 자원도 많고 뭐 자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북한이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뭐 자원도 많고 동포들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우리나라가 남북이 합치면 전 세계 3위 정도는 돼요. 지금 5위 정도 되지만 그 정도의 세계에 강력한 군대를 거듭나는 뭐 목사가 뭐 군대 얘기를 하느냐 나라를 지켜주는 건 누가 지켜줘요? 네, 이게 나라 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무게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도 참 북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참 무게를 잘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얘기하잖아요. 원래 센 놈하고 많이 붙으면 내가 세지잖아요. 그죠? 우리 하도 센 놈들하고 많이 붙어가지고 그동안 그래서 전술들이 많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맞으면 덜 아픈가? 네. 우리 싸움 배울 때 덜 아프게 맞는 걸 배운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만큼 이제 어떻게 맞으면 덜 아프고 어떻게 때리면 더 세게 때리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무기 시장에 뭐 잠수함을 비롯해서 미사일이니 뭐 천궁이니 현궁이 뭐 그런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우리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월드컵에서 멕시코한테 졌긴 했지만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서로 막으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놓친 걸 어떻게 해요? 예, 그걸 옆에는 그냥 걷어먹은 거. 예,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예, 우리 내부에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피바다에 태어난 형제 자매라 해도 언제나 갈등은 존재한다. 한 피바다 태어난 형제 자매도 뭐 쌍둥이 간에도 시대 차이가 있고 쌍둥이 간에도 그 갈등의 요인은 있다라는 거죠.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연락도 끊기고 왕래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우리가 간간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왕래가 끊기다 보면 이웃보다 못한 그런 핏줄이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 4,000년 전에도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왕래를 끊고 원수처럼 살았던 형제가 있었다래. 쌍둥이 형제,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아요. 하나는 털 많고 하나는 뭐 이렇게 보면 표현 보면 이란성 쌍둥이인데 근데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이다.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동생 야곱이 욕심이 많아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걸 엄마가 리브가가 속이는데 일조를 했지만 그 속에서 빼앗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몽땅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요리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살려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수십 년간 자기가 속이는데 고수였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더 고수가 있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더 고수여서 많이 속임을 당하고도 그래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독립해서 내가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니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에게 그 복수를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그냥 호시탐탐 표현이 그렇지만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형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그 화해를 해야 돼. 근데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오는, 오늘 보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잖아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는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갈등 속에 있는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야곱은 전심전력을 다한다. 전심전력을 다해. 형 에서와의 오랜 시간의 갈등을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야곱이 준비한 그 취한 태도가 뭐냐? 형하고 화해를 위해서 그 야곱이 준비한 그 태도가 뭐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를 준비했다는, 화해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를 준비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을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나직새로 야곱과 함께 씨름하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 건너서 보내고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에 새도록 씨름을 하듯이, 표현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씨름을 하듯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씨름할 때 씨름해 보셨죠, 그죠? 우리 여기 그 씨름 남자분들은 씨름 한번 해보세요. 씨름할 때 그 어떻게 해요? 온갖 힘을 다 주잖아요, 그죠? 예, 힘을 다 줘야 돼. 우리 뭐 천하장사, 뭐 태백, 뭐 장사 보면 그렇잖아요. 천하장사에 보면 힘을 다 줘요. 이렇게 씨름하듯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어요. 못 갑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못 갑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가 애들 떼놓고 갈 때 엄마 다리를 갖다 꽉 이렇게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꽉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붙잡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세게 붙잡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붙잡았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목숨을 건 기도다라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간절함을 잊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사람으로 변해 있는지 어쩌는지는 우리가 그 상황으로 알 길은 없지만 이 표현에 의하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절대 안 놓을 만큼 이렇게 팍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강력한 간절함에 못 이겨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죠, 고관절. 고관절 한번 아파보셨어요? 고관절 아프면, 고관절 부러지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 힘들어요. 고관절. 이 고관절, 이게 그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때려서 부러뜨렸어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내 다리가 아니고, 네. 이 다리가 뼈가 부러지려면 얼마나 힘이 가해진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1톤의 힘이 부러져요. 1톤의 힘. 뼈는 1톤의 힘이 가해져야 부러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1톤의 그 망치 같은 그 천사의 그거를 망치로 이렇게 내 허벅지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간절함에 못 이겨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고관절, 엉덩이 뼈를 세게 때려서 부러뜨렸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부러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평생 그냥 저는 그 장애를 가지고 안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평생 다리를 절구는 그것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던 그 표식이다라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그 장애의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한 응답을 받았어. 부러뜨린 게 뭐냐? 내가 응답 주겠다 라는 그 표식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있죠? 그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의미의 야곱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야곱은 밤새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 에서와의 화해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고관절이, 엉덩이 뼈가,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평생의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희생을 치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랫동안 관계를 끊고 살아온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간혹 있죠. 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친척들이나 지인들 가운데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나 또는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그 상처를 입은 것을 한순간에 회복시키는 일은, 그래서 회복시켜서 화해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상처가 깊으면 그만큼 치료의 과정도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깊은 갈등의 관계로 인해서 오랫동안 관계가 수월해지거나 끊었던 이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목숨을 건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리 하나 쪽은 부러져야. 별로 반응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누군가 화해하려면 그만큼 어려운 시간을 갖다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야곱의 목숨을 건 기도가 형 에서와의 화해에 물꼬를 튼 것처럼,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 물꼬를 튼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 갈등,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한 큰 희생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상처가 깊을수록 치료의 과정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 깊은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해서 화해기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목숨을 건 그런 기도라는 강력한 처방이 있어야 된다. 관계 회복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효과가 있는 대목 야곱처럼 다리 하나가 이렇게 부러지는, 아니면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해를 위한 낮아진 몸짓의 모습과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 화해를 위해서는 낮아진 몸짓의 모습, 그리고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하나님과 나아가네 몸을 흘리고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지금 400명, 우리는 여기 20명 좀 넘는데 400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게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온다. 덩치 큰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저한테 온다고 하면 좀 무서울 텐데, 이게 400명 그런 장정들이 온다라는 거죠.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들도 있고 식솔들도 있고 양떼들도 있고 뭐 그런 재산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400명이 온다라는 거. 그것도 무기를 들고 온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네, 뭐 마귀 안 해보셔가지고 내 일이 아니니. 근데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그런 형 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그 형 에서에게 신하가 왕에게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절을 7번 올려요. 절을 7번 올린다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절을 7번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절 한 번 하고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절 한 번 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삼보 일맥,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그거를 몇 번 했어요? 7번을 했다라는 거죠. 7번. 형 에서에게 이 야곱이 절하고 또 앞에 나가서 또 절하고 7번을 그렇게 자기가 절을 했다. 보통 절하면
우리가 절은 누구한테 보통 해요? 자기보다 신분이 높거나 어떤 위치, 어른들한테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절이라는 건 절을 받으세요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절하시면서 절 받으세요. 나를 받으세요라는 거예요. 절을 받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왕이 이 신하가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의미로 절을 갖다가 7번 한다고 그 당시에 고대 그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형한테 완전히 복종한다는 의미로 7번 절했다라는 거죠. 또한 형 에서에게서 그 형을 부르는 호칭을 달리했어요. 본문에서는 형을 갖다가 그 에서를 부를 때 형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아도나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도나이는 뭐냐면 주님이거든요. 주님. 주인님이라는 말로 형님을 표현했어요. 근데 새한글 성경, 제가 가까운 많은 새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르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조금 약간 과장됐다. 조금 이거 표현이 좀 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형에 대해서 어때요? 이게 뭐 어떤 그 자기가 낮아진 모습, 형을 올리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물질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물질. 뭐도 준비했느냐? 물질도 준비했어요. 8절 말씀 우리가 볼까요? 8절 말씀 우리가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모를 주가하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좋은 인상을 받으려 한다라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자신이 온갖 고생을 해서 벌어온 양떼. 이 야곱이요. 자기도 속임수의 고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삼촌이 더 고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막 속인 거예요.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느냐? 야곱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속이는 고수가 있어도 그 고수를 갖다 이겨내고 그 가족을 갖다가 그 결혼도 하고 양떼가 늘어나고 소떼도 늘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이 있잖아요. 무슨 양을 갖다가 얼룩덜룩한 거 이렇게 골라내서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흰 양떼, 얼룩얼룩 양떼. 그럼 얼룩얼룩한 건 양떼는 내가 갖고 그래서 그 양떼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적어졌다고 그랬어요?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생을 해서 버는 많은 그 양떼 그리고 뭐 소떼도 있고 나귀떼도 있고 염소떼도 있었어요. 그런 염소떼 가운데 이 예서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예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 형 예서와의 그 화해를 위한 예물이 어떤 거냐? 목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목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려보세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물을 택하니 14절부터 이제 그 예물이 나와요. 한번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요 순염소가 20요 암양이 200요 순양이 20요. 왜 암염소는 많고 암염소는 많고 순염소가 적냐? 그거 원래 그래요. 그거는 뭐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암염소가 원래 새끼를 많이 매잖아요. 그죠? 이게 암염소가 200이다. 한 마리가 얼마예요? 요즘 개를 못 잡아먹게 하니까 뭐를 많이 먹어요? 염소를 많이 먹어요. 염소. 암염소가 200이다. 우리 집에 몇 마리 있어요? 없죠? 200마리. 그 당시 200마리. 그리고 순염소가 200마리. 암양이 몇 마리? 200마리. 그리고 순양이 220마리. 이 엄청난 재산이에요. 또 다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은 나가 30과 그 새끼 암염소가 40이요 암소가 10이요 암양이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어미 낳다가 30이고 새끼 암소가 그 암소가 40, 항소가 10이고 암나기가 20이고 나귀가 10이고 그 화해를 위해서 얼마큼 갖다 준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갖다 준 거죠? 어마어마하게 갖다 준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 간절한 하나님께 그 기도 드림과 함께 형 에서에게 자신의 몸을 낮추는 지극히 낮추는 예를 갖췄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양의 물질도 준비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제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제스처, 필요한 몸짓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추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7번 절하거나 형을 주인님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보면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랫동안 묵은 갈등을 화해하는 길은 자신을 낮추는 것임을, 내가 미리 이렇게 낮추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좀 망가지고 자신의 물질 희생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랜 갈등에 대해서 서로 진정으로 화해를 원하신다면 야곱처럼 몸도 낮추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물질로도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해 후에도 이거를 잘 이제 들으셔야 되죠. 화해 후에도 서로의 관계 지속을 위해서 얼마간의 적당한 거리낌이 필요하다. 화해 후에도 서로와의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 얼마간의 적당한 거리의 둠이 필요하다. 제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면 연도를 갖다가 대충 했구나 라고 이렇게 아실 때는 좀 멀리 보시니까 어때요? 그래도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카메라들이 하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목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화장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야 돼. 완전히 덮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의 다 보여. 뭐 죽은 티니 뭐니 해서 여보 이거 좀 빼줘 뭐 이렇게 돈 들어가야 돼. 요즘 그 스포츠 선수들이요 뭐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욕하잖아요. 다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우리가 이 모양 보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여기 꽃 있죠, 그죠? 꽃 있는데 저는 이제 가까이 보니까 이제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근데 멀리서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좀 멀리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멀리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그 얼굴도 예쁘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한번 3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세일러나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 레아를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그것을 주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분들이 이제 야곱이 형한테 이제 그 화해를 위한 아주 필요한 제스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 에서와 극적인 이렇게 화해를 이뤘어요. 근데 이제 형이 뭐라고 하냐면 뜻밖의 우리 같이 살자 제안을 해. 아니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형 에서가 야곱한테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살자. 내 공간을 해줄게. 이러고 그렇게 제안을 해. 하지만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형 에서에게 이 자식들도 여럿이 있고 와이프가 4명에다가 자식들이 12에다가 딸이 하나 있어요. 13명에다가 그 종들도 있고 가축들도 많고 지금 이제 배가 부른 여기에 보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라헬이 베냐민을 임신한 상태예요. 배가 불렀어요.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애들러서 그 사양에 직접 우리 충청도가 그렇잖아요. 아유 잘 몰라요. 글쎄요. 뭐 그러면 뭐예요? 그건 아닌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충청도는 제일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별로 웃지를 않으시네. 표현이 그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경상도는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또 표현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애들로 사용을 표현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형을 따라 세일로 가겠다고 하지만 가진 않았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16절에 보면 형은 에서로 갔다. 아니 형 에서는 세일로 갔다. 세일로 가고 그 야곱은 어디로 있어요? 수컷이라는 가고 우리 한쪽은 용포로 가고 한쪽은 산쪽으로 가고 그러면 공간이 분리가 돼야 한대요? 분리가 되지 않으면 딱 들으면 그렇지 그래야 그래.
그죠? 형 야곱은 형 에서가 사는 세일과 자신이 정착할 숲곳으로 그 사는 공간과 지역을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이러한 공간과 지역 간의 분리는 형 에서와 야곱이 그 화해를 이룬 후에 그 화해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동행해서 그 형 에서와 살았다면 제 짐작으로는 후대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화해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거리를 적당하게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싶지만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언제나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요, 아무래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반응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오니, 이게 부부간에,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좋은 결과로 해로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깨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서로의 의견 차이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게 되고 그 잦은 다툼은 또 다른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성도 간에도 너무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어떤 약간의 거리, 그건 사회적인 거리라고 이렇게 사회학 시간에 사회적인 거리가 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얘기할 때도 우리가 대화할 때도 우리가 딱 얼굴 딱 붙어서 얘기해요? 약간 떨어져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마음과 신앙의 거리를 두어서 아주 신앙의 거리를 두라니까 전화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 얘기를 아주 그게 아니라 어떠한 그 신앙을 서로를 위한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서로에게 더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의 현장 깊은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갈등에 대한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야곱처럼 다리 하나가 부러지는 그런 희생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낮추고 물질의 희생도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친밀할수록 예의의 거리, 서로 예의의 거리를 두어서 서로에게 윈윈하다, 서로가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갈등 속에 있는 관계를 화해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누가 화해하고 싶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는 몸과 마음을 낮추고 물질의 희생도 함께 서로를 위한 적당한 마음의 거리와 또 공간의 거리를 두어서 참된 화해가 더 빛나고 오래가는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족 화해주의를 통해서 형제 화해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제와의 화해를 위해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낮추고 물질의 희생도 하게 하시며 화해한 후에도 마음과 공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화해가 이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4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묘 살리리
반란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하게 하시며 소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말씀에 약속한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시며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해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귀한 예물에 항상 복을 부어주시사 작은 감사에도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시고 적은 예물에도 큰 물질의 복이 항상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대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이 제찬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제찬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 부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분열된 곳에 하나 되도록 도우시는 구에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분열된 곳을 화해하게 하사 하나 되게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속에서 만연된 분열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사 서로 화해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심과 강력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입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 주민들 위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